오늘은 말씀 제목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번쯤 들으셔서 좀 아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 무엇이 있었죠? 먼저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 그 땅에 사는 백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다 이제 아시게 됐네요. 주권이 필요하다. 지난 금요일 날에도 그 구독교에서 강사로 오셨던 라준성 목사님도 주기도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강해를 하시면서 역시 그 첫머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한국 땅을 향한 메시지가 여러 주의 종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1년 동안 그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겠다는 말씀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강사 라준성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이게 설교 준비하다가 막 흠칫흠칫 놀라기도 하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이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오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무엇부터 창조하셨죠?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을 만드시고 영토를 만드시고 그 영토 안에 사는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맨 마지막에 피조물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 바로 인간,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사건이 이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땅과 백성을 창조하신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그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그래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내가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죠? 무너지는 것을 마귀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땅도 있고 백성도 있는데 주권만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땅과 이 주권의 문제는 마귀가 어찌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그냥 AI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해서 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온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그 주권을 거부하는 백성이 되도록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을 해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그의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정녕 먹었느냐? 이 얘기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명한, 내가 너에게 주권과 통치의 말씀을 명령했는데 이 말씀대로 너는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권을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고 세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21장 말씀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성경의 맨 끝에 성경.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붙들면 되는 거죠. 이미 영토는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사야서는 어느 시대 때 말씀을 주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다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과 북으로 쪼개버리셨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요. 근데 거기서 반성하고 회개하면 될 것을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던 남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살다가 포로로 바벨론의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을까요? 땅도 잃어버렸죠. 주권도 이미 주권을 잃어버린 지도 오래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다 쫓김받고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전반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베드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결국에는 그 날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런 주장할 것이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의 17절, 18절 두 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창조라는 단어. 창조가 무려 3번 이 두 절 안에 다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조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무에서 유로 만드는 게 창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절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붙들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면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너에게 이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창조하리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라는 단어를 쓰셔서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너는 포로로 끌려가지만 은과 금은 없지만 나만 의지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보면 17절 이하는 전부 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 창조의 이야기 나오고 뒷부분에 뭐라고 나있냐면 이전 것은 내가 다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 봤다. 너희들이 죄 짓는 거 다 봤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 나를 배신했고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린 너희들 백성이요. 그러다가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 내가 다 봤다.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할게.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다시는 네 죄를 내가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 완벽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시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서로 사람과 대면하면서 얘기할 때는요,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마음을 담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와 비슷한 환경이 또 노출이 되면요, 이 속에서 막 뭔가 용트를 맺던 내가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 하면서 용서 못합니다. 사람은요, 진정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나는 너의 이 죄를 기억하거나 생각나지 않게 나는 말끔하게 지워버릴 거야. 이때는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뒤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뒤끝 없으셔요. 이런 하나님 믿을만 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얘기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니, 하나님은요, 죄 용서해 준 것도 큰 건데 심지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냐면요,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백성들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는 것도 큰 건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뒤에는 또 뭐가 있죠? 고난주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 친자녀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들이 암송하고 잘 알고 계신 말씀이 하나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용서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야 되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는 온몸의 뼈가 뒤틀리는 겁니다. 그 진통 속에서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요. 뼈가 뒤틀리고 살이 찢어지고 정말 어려운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아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고통보다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버려요. 부산에 와서 아이 5째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았느냐? 넷째 낳았던 기억을 기억 못 하더라고요. 그 통증을 기억 못 하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까 고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이 모든 아픔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오늘 본문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마지막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막 힘이 넘쳤습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했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금 상황과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가를 말씀은 안 하시지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말 한마디 속에 원하는 말을 못하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눈물 흘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바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잠시 내 마음에 스쳐 지나간 생각도 응답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경우 많이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않았지만 잠시 스쳐간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사랑하는 성인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더이다.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미 천상의 하늘 아버지가 응답해 주셨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차마 이곳을 떠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보셨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알아야 되는데 내 신세가 너무 철학하고 신세가 아파서 아버지 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이미 아시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맨 끝 성경의 말이 뭐로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요술봉으로 만드셔서? 도깨비 방망이로?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생겼고 땅과 바다로 나뉠지니라 말씀하시니 나뉘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끝나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절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